일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자유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자유를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들고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의 정신으로 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자유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배도 예배란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요. 믿음도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도 이런 분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지 율법을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우리의 죄를 알아차리게 하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렀다. 그것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는 자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았으면 아브라함 때 할례가 시작됐고 남자는 다 할례, 사온 남자 아들까지 다 할례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자체가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의무처럼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에 매여 가지고 우리는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한다든지 이제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내가 교회를 왔으니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은혜가 많이 돼서 복받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은혜는 그냥 공짜로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멋지게 생겼고 내가 어떤 공로를 주께 내놔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못 보기 때문에, 가방줄이 짧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이거 내가 차별을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고 가난하기 때문에 덜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는 믿음에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 그곳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무엇을 해요? 아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랑 없는 섹스 안 됩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사랑이 없는 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신이나 이 감정은 시래기 같은 거예요. 어느 때 무너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내게 온 자는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손길, 이런 기본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죄는 미움의 대상인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니라. 이 권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몇 캐럿을 끼고 진주의 목걸이 얼마를 걸치고 명품백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땅에 늘어뜨리면서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해도 이것은 기쁨이 없어요. 언제든지 불안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유가 없어요. 이 명품으로 거친 것 자체가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을 해요. 주가 계시면 그걸 유효적절히 사용하거든요. 메고 갈 때 메고 비닐백 걸치할 때 비닐백 걸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라. 모든 권면은 성서를 비롯해서 한 권면은 다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적은 늙이 온 덩이의 포진이라. 너희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을지라도 주를 주 안에서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군지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보상신앙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상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요동하는 사람들은요, 마술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덤벼들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같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려면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내게 오신 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해요. 왜 시집 왔는데 친정이 잘 되도록 해야지 친정을 요구를 합니까? 시가에서 살다가 분가를 했으면 그분들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지 왜 헐뜯습니까? 내가 이 단체를 운영하다가 나왔으면 이 단체가 잘 되도록 모아줘야지. 내가 할 때가 최고 잘 됐다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헐뜯느냐 말이에요. 지금 누가 거기에 지도자든지 그 지도자가 잘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죠. 할렐루야. 마술과 같은 인생을 종교생활과 같은 마술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종교는 우리에게는 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예수가 주이신 것을 믿는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는 종교 행위는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도 교회 지도자들도 누구도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편집증적으로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이것을 걷어내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데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가 종이 된 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식들의 사랑의 종이 되어 있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어디면 이루어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신랑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죠? 집사님,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죠? 그러시다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물어뜯는 것은 시기와 질투에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풍성하게 사시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알게 돼요.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인생이 고요해져요. 풍파가 없어집니다. 난 사주 관상이
나빠서 무슨 역마살이 키워서 인생이 이렇게 풍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방법대로 마음을 먹으면 내가 동일한 일을 해도 풍파가 잔잔해진 고요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산 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려면 내 뜻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제멋대로 하는 자유에 있게 되면 사랑 없는 애정도 무한정, 정신과 감정이 악해집니다. 쓰레기처럼 변합니다. 행복한 것처럼 다 꾸몄는데, 겉모양은 꾸몄는데 고급 집도 고급 차도 다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배워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배웠다고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대학 교육을 받았고 예국물도 먹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나는 신앙의 지향점이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한 영 안에서는 지향점이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는 것에 왜 지향점이 다르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껍데기 같은 자기 우상이 있는 것이고 마술 같은 종교 행위로 끌고 간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소나무 기둥이 소나무가 뽑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될 것이다. 아스라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편히 주무세요. 할렐루야. 왜 소나무를 붙들고 죄 없는 소나무를 붙들고 흔듭니까? 뭐 이상한 것 들고 성수 뿌려가지고 거룩해 해준다고 생각해.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야. 이건 마술이야, 마술. 어떤 논설위원이 말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무슨 왕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성서에 쓰여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편집증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정신감정을 해야 돼요. 그 정신감정도 크리스찬적인 정신감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요. 저 누이와 동생이 경쟁해요. 평생. 우리가 가르쳐준 건 누나를 동생이 존중해주고 누나 것을 동생이 존중해주고 동생 걸 누나가 존중해주고 동생 것을 보호해주는 거 가르쳐주면 돼요. 너는 네 누나는 이런데 너는 뭐냐? 자기 집에서도 말하는데 사촌 오촌한테 찾아가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저앉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데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은 점성술입니다. 너는 10월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3시간만 늦게 태어났으면. 이거 운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풀어내신 것이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건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